듣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남과 대화할 때든지 또는 공부할 때든지 수업할 때든지 잘 들어야지 됩니다. 들을 때 제대로 들어야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되고요. 보통 사람은 들을 때 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 듣지 않은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생각할 때 생각의 속도하고 들을 때 하고 한 5배가 차이 난다 그러죠. 생각은 조금만 듣고도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건성으로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성으로 듣는 사람은요, 2가지를 놓칩니다. 하나는 소중한 정보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못 배우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상대방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또 이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존경을 표시하려면 그분이 이야기할 때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중요한 분이 이야기할 때는 잘 들어야지 중요한 것을 안 놓치는 겁니다. 훌륭한 동료가 되고 싶으면 더 얘기해줘 라고 말하면 된다. 지혜롭게 되고 싶으면 혀를 내미는 것보다 귀를 내밀어야 된다. 말도요, 잘 듣고 난 다음에 말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듣지 않고 말하면 항상 실수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귀를 더 내밀기를 연습해야 된다. 1, 2, 3 화법이 있는데요. 1은 한 번 듣는 거고, 2는 한 번 말하는 거고 2번 듣는 거고, 3은 3번 화답 반응을 보이는 거고. 그러면 더 귀한 정보가 계속 나오게 된다. 내 반응에 따라 정보를 주는 화자의 마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반응이 좋으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야, 더 줘야 되겠다. 반응이 안 좋으면 주려 했던 정보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말할 때 2번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2번 들을 때 3번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라. 그러면 좋은 정보 많이 얻게 될 것이고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성으로 들으면 손해는 누가 보는가? 손해는 내가 보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보는 거겠습니까? 듣는 거겠습니까?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먼 사람 보고도 외칩니다. 에바다. 왜 귀먼 사람에게 외칠까요? 들리려면 들어야 되는 겁니다. 못 듣고 있다 할지라도 다음부터는 내가 듣고 싶으면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죽은 사람에게도 외칩니다. 달리다금 일어나라고. 죽은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듣는 게 필요하다고요. 태초에 뭐가 있었습니까? 태초에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우주를 만든 겁니다. 성경은 보는 것보다 듣는 걸 강조합니다. 아무리 많이 봐도요, 들을 수 없는 사람은 그게 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앞에 아무리 기적을 많이 행해도 바리새인들 그 기적이 뭔지 여전히 기적 보여달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기적 행하는 것보다 가르치는 것을 훨씬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감각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구텐베르가 인쇄술을 발달하고부터는 이제는 귀보다 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 옛날에는 책을 읽지 못하고 이런 걸 이렇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책으로, 문서로. 그래서 문서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나에게 말해주는 저자가 거기 없어도 내가 그 저자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 그게 책 아닙니까? 인쇄술?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뭘 중요시 여기게 되는 거? 눈을 중요시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눈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눈이 지배 원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망원경, 현미경, 안경. 그 사람들은 눈을 소중하게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눈은 속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눈은 진실을 숨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음악이 왜 지금도 중요할까요?
왜 이런 찬양이 왜 중요할까요? 이 찬양은 우리 영혼을 울리기 때문에 이 소리는. 자,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 집에 올 때, 주님 말씀할 때, 성경 읽을 때 잘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들어라. 명령이요. 들어라. 누구한테? 내가 말하는 거 좀 잘 들어라. 아버지 집에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해질 때 제대로 잘 들어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들어야 된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더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분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 됩니다. 나는 거기에 속해 있는 시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뭔지 알아야 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지금 섞여 있습니다. 이곳에 씨가 떨어져서 시작됐지만 여전히 이곳에는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씨와 이 세상의 이 지배가 이게 지금 혼돈 가운데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잘 들어야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잘 들어야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천국 삶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때 내가 지금 천국에 와 있구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신다.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내일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비유는 예화가 아닙니다. 메인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보강하기 위해서 예화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예화는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는 그 자체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주제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비유를 놓치면 주제를 놓치는 겁니다. 비유 안에 메인 아이디어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에밀리 디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진리를 말하되 빗대어 말하라. 전기 회로처럼 불밝힌 성공은 너무 밝아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진리의 눈부신 광채를 기뻐할 수 없다. 번개 놀란 아이 마음을 자상한 설명으로 가라앉히듯이 진리는 서서히 광채를 발해야 하리.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이의 눈이 멀 것이다. 비유가 하나님 나라가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하셨다가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눈이 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자상한 어머니처럼 번개 놀란 아이에게 자상한 어머니가 따뜻하게 번개가 뭐고 우리는 괜찮고 설명하듯이 그것이 바로 비유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세속적인 것으로 설명하지만 이 세속적인 것을 타락시키지 않는 것. 이게 비유입니다. 눈에 뜨지 않게 은밀하게 듣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 이게 비유입니다. 간결하지만 허세를 부리지 않는 것. 이게 비유입니다. 이런 비유를 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라는 이 장르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많은 사람이 비유를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마태복음 13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의인이라도 선지자에게도 감춰졌던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듣는 모습을 보면서 또 말해주고 싶을 정도로 야, 오늘 잘 들었냐? 그럼 내일 내가 더 귀한 것 가지고 준비할게. 내일 잘 들었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더 귀한 거 내가 가르쳐 줄게.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것. 씨 뿌리는 비유, 등불 비유, 양극화 비유, 씨 자라는 비유, 겨자씨 비유. 여러분, 이 비유를 들을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요. 자신을 점검하게 되고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을 새롭게 보게 되고 그리고 천국 생활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이사야 50장 4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학자의 귀가 되게 달라고, 아침마다 깨닫는 학자의 귀가 되게 달라고. 몰라서 방황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잘 듣고 알아서 자유하며 담대한 이 학자의 귀.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나면 곰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지를 아는 학자의 혀가 되는 겁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 마음에 요번에 꼭 기도해야 될 제목은 주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듣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떤 표정으로 주님 앞에 반응합니까? 주님 또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옵니까? 그런 금식하면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학자의 귀가 되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귀한 교훈들 다 나를 위해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천국의 백성의 천국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경청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고, 또 한 가지 그 사람을 존귀케 한다. 그래서 주의 말씀 잘 듣는 이번 한 주간 또 이 새벽 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